정말 이 찬양의 가사대로 정말 주님만 홀로 주님만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정말 섬김을 보여주시러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같이 경배하며 찬양하는 기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네, 오늘 우리는 섬김의 예수, 섬김의 성도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온 열방을 새하늘과 새 땅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요한계시록 여러분께 보내준 거 또 읽어보면서 또 말씀을 제가 정리하는데 말씀을 쭉 정리하면서 제 속에 참 그런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야, 이 요한계시록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참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 또 올려지는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여기서 평안은 내 몸이 편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평안이 아니죠. 주님이 원하는 평안은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때 임하는 평안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은 평안은 여러분 다 가짜요. 그리고 사단이 주는 속임수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생각이요 뜻이요 마음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온 세상을 향한 당신의 아름다운 그 시나리오 드라마를 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자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제는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섬기시며 놀라운 각본을 쓰기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렇게 우리 몸이 편한 대로 자기 욕심을 채우는 대로 이렇게 살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름 한번 남겨보겠다고 이렇게 약간 명예를 쫓아 그렇게 살 것인가. 비록 지금처럼 무슨 신앙이 있었던 시대도 아닌데요. 주님을 아주 인격적으로 알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었죠.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날이 있으니 죽더라도 거짓이 없어라. 죽기까지 거짓이 없이 살아라. 도산한 창업 선생님의 말입니다. 욕심을 버리는 인격의 힘으로 어떤 신념이나 뭔가 하나만 다 고집스럽게 붙드는 그런 마음, 그런 고집스럽게 붙들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나라를 살아가고 또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을 만나서 함께 죽기까지 진리를 따르며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던, 비록 해방을 앞두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긴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분의 죽음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은 이 땅과 우리 민족을 향한 그분의 섬김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야 어떻게 도산처럼 우리가 살 수 있겠나 그렇게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봐도 뭐 흉내내기 어려운 그런 분인데 하지만 도산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우리 역시 그 길을 충분히 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사 재앙이 아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의 독생자 예수를 주시고 그를 그냥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여러분 그 은혜를 알면 할수록 그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그래서 참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면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정 목사님 표현대로 이 어두운 세상에 뭔가 이렇게 조그마한 스크래치를 낼 만한 그래도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레이시아 청소년 집회에 참여했을 때 한 청소년이 은혜를 받아서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내가 뭐라도 갚을 수 있는 게 혹시 뭐가 없을까?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또 타국이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래서 자기가 고민해봤다는 거예요. 뭐라도 할 수 있는 게 하여간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 생각한 게 뭐냐면 쓰레기나 줍자 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고민하면서 가다 보니까 그게 보였대요. 집에서 학교 가는 길에 보니까 이렇게 쓰레기가 어느 그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이렇게 그 버스 타는데 이렇게 좀 쓰레기가 많은 걸 보고 나서 쓰레기라도 줍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침만 갈 때마다 쓰레기를 주었대요. 근데 그 모습을 본 누군가 방송에 또 제보를 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쓰레기 줍고 가는데 갑자기 방송 기자들이 와가지고 이 학생을 붙들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청소년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이슬람 방송 생방송으로 기자들이 와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게 됐냐고 그러니까 그 청소년이 하는 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됐다. 의도치 않았겠지만 어두운 세상에 제대로 스케치 된 거 아니겠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날 알아주기를 원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요, 그거를 하나님도 보시고 마귀도 보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선택하면 뭔가 좀 내가 좀 알려지는, 사람들이 나를 좀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걸 우리가 자꾸 뭔가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섬김의 개념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던 제자들과 주님이 나누시던 이 대화를 우리가 먼저 보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과 병행구질했던 마태복음 말씀 보게 되면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주님이 이제 죽음을 맞이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그때에라는 거예요. 그때에 이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재밌는 것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지 않지만 사실은 이 대화를 주되게 이끌어가는 참여자가 있는데, 마태복음 말씀 보니까 그는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대변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당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거다.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 예루살렘으로 내가 죽으러 간다 라고 얘기하셨는데,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러니까 이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동안 함께 지내다 보니까 주님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지 않나,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입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면서 죽은 자까지 살아나게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이스라엘의 그 중심지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막 새로운 일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사막을 방황하다가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왕국을 세운 다윗처럼 어쩌면 주님도 그런 분이 아닐까라고 그들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에 야고보와 요한과 그 어머니가 대단히 착각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들은 이 땅의 나라를 보고 있었고요,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이죠. 보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나라를 보면서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나라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반면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 땅의 나라를 위해서는 주님이 영광 중에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기를 바랬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죽기를 바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모양이구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잔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요, 시편 75편 8절 말씀에 악인에게 부어지는 심판의 잔이다. 또 이사야 51절 17절 말씀 보면 분노의 잔이다. 심판의 잔, 분노의 잔, 또 예레미야 49장 말씀처럼 형벌의 잔이다. 에스겔 23장 말씀처럼 패망의 잔이다. 다 어떤 잔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뭔가 이렇게 고난이 주어지는 잔으로 성경은 주로 이 잔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문화 속에서 야고보와 요한이 내 잔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그 문화 속에서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게 고난의 잔으로 이해되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냐? 내가 지금 마시려고 하는 그 고난의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겠냐?
또 세례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 시편 69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세례라는 단어를 어떻게 쓰고 있냐면 물이 영혼에 넘쳐 깊은 수렁에 빠진다 라고 하는 표현처럼 이렇게 뭔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이 세례라는 것도 이 땅에서의 삶이 뭔가 깊은 수렁에 빠져들어가는, 뭔가 깊은 고난 가운데 들어가는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내가 당할 고난의 자이나 내가 완전한 죽음에 잠기는 그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참 주님이 지금 분명하게 본인이 지금 어떻게 길을 가실 건가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온통 생각이 예루살렘의 영광에 차 있던, 흥분돼 있었던 야고보와 요한과 어머니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걸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예,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런 말에 대해서 판단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임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매주 교회에서 하는 것이 있죠. 바로 성찬입니다. 성찬은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는 시간, 구원의 시간 아니겠어요? 그렇게 잔과 세례를 받을 것을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 너희가 영광의 때에 어디에 앉는가 하는 것은 내가 결정할 게 아니요, 마태복음 20장의 표현대로라면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말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즉 율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세상을 임의로 주관하고, 다시 말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세상을 주관하고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복하면서 그들의 뭔가 이 권위를 이렇게 행사하지만, 그래서 그들이 세상을 자신들의 권세, 즉 강압적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지만 나는, 그리고 동시에 너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뭔가 좀 너희가 좀 크게 되고 싶고 뭔가 좀 너희가 으뜸이 되고 싶거든 더욱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4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인자입니다. 주님은 자주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인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제자들 데리고 가시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라고 하는 것은요, 말 그대로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 여러분, 주님이 우리는 인자다 그러면은 그게 이렇게 이해하기 쉬울 수 있겠지만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자신을 자주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또 어떤 말이냐면 인간의 몸을 입은 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하면 사람들이 떠오르는 한 이미지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가 있으세요? 예수님 딱 하면 십자가 예수님. 이제 교회 생활 좀 하다 보면 십자가 예수님 떠오르는 사람도 있고, 이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보면 내가 물어보면은 시중에 팔고 있는 예수님의 뭔가 이렇게 그 귀 쳐다보고 계신 어떤 뭔가 초상화 같은 그림, 그거를 예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는 이 땅에 머무러 오신
예수님의 모습인 뿐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우리가 어떤 예수님에서 어떤 이미지를 가져야 될까? 우리는 지난 시간에 7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들었습니다. 보게 되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시다. 서머나 교회에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시요. 버가모 교회에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그런 진리이신 분이에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눈이 불꽃 같고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사대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시며 빌라델피아 교회에서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주권자이신 분이시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서는 아멘이시요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이시요 그리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사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예수 이미지하고 얼마나 많이 다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 모든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처럼 그는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의 근본이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세상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며 하나님의 본체이신 처음이고 마지막이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은 생명의 근원이기도 하시고 생명을 심판하시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주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일요일을 주님의 날, 주일이다 라고 부르죠.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원한다. 우리의 죄를 끊어버리는 능력이 주님께 있다는 것.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여러분, 인자 곧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간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이에요.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죠. 근데 결코 몸에 갇히지도 시간에 구속되지도 않으시는 그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인자의 아들, 인자가 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 번째 단어 때문입니다. 바로 섬김입니다. 섬김을 한자로 보니까 따를 수에 쫓을 종유라고 누군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심부름하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주된 역할을 하고 싶어야지 누군가 이렇게 따라다니며 쫓는 거 하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인자가 돼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누군가를 따라다니면서 쫓기 위한 것이다. 성경에서 성경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를 수정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니까 고침받은 장모가 일어나서 주님을 수정했다. 이것이 섬김이고요. 또 천사들이 주님을 섬겼다라는 것도 수정했다라는 것도 섬김인 것이죠. 섬김은 또 이게 일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라는 단어로 쓰여서 바울은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섬기는 자다. 섬기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은 모두 청직인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를 수종들고 섬기는 것에는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어떤 목적을 들고 이렇게 섬기고 수종 들고 따라가는 걸까요? 여러분, 하인이 주인을 섬기고 종이 주인을 섬기고 신하가 왕을 섬기고 직사직분을 받은 이들이 교회를 섬기고 베드로의 장모가 주님을 수종 들고 천사들이 주님을 수종 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나를 세우기 위해서 섬김을 받는 대상을 세우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는 섬김하면 나를 세우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섬김은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대상을 세워주는 것에 있는 거예요. 넓은 의미로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목적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님이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당신 자신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누구를 세워주기 위해서 인자가 되셔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따라해 봅시다.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옆 사람 보면서 얘기해 보세요. 당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생명으로 세워서 회복하는 주님은 인자가 되셔서 우리를 섬기셨다는 것. 당신은 절대 내세우지 않으시고, 근데 이 섬기시는데 어느 정도까지 섬기셨다는 거예요? 세 번째 단어, 목숨. 국어사전에서 목숨은 사람을 살게 하는 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숨 마신다고 목숨이 있는 건 아니죠. 단순히 산소 기반을 달고 숨을 쉰다고 해서 목숨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에 생기가 들어가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바로 목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도 인자가 되기로 작정한 이상, 그래서 인자가 되신 이상, 주님에도 중요한 건 뭡니까? 목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뭘 아무리 위대한 걸 이뤄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목숨이잖아요. 그 주님도 인간이 되신 이상 주님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목숨인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이실 때는 목숨의 시작과 끝을 붙드는 분이시요, 그 목숨도 창조하는 분이셨지만 인자가 되기로 결정하시고 실제 인자가 되신 이상 이 땅에서 이 목숨의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신 것이죠. 그런데 인자가 되셔서 섬기는 자로 오신 주님이 이제 그 섬김의 대상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섬기셨다는 것이죠. 여기 대속물이라는 것은 몸값을 말합니다. 또 갇힌 자를 풀어주는 대가인 석방금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는데요. 성경에서 이 단어를 다른 데서 속량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즉 몸값을 주고는 그 대상을 풀어주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자가 오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어디까지 어떻게 섬기시는가? 바로 죄로 갇힌 우리로 하여금 완전하게 해방하도록 그 대가를 치르셨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포로로 누군가를 잡아가지고 그 대가를 한 1억 좀 받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상대 측이 아주 엄청난 거물이고 아주 강한 상대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와가지고 내가 한 1,000억 주겠다.
그러면 내가 이 포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붙들 뭔가 이유가 없잖아요. 한 1억 생각했는데 갑자기 내가 1조 주겠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놓고 피 흘리심으로써 세상에 붙잡히고 포로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는데 당신의 모든 피를 다 쏟아내시고 그 몸값을 완전하게 지불해 버리시고 우리를 석방케 하셨으니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려 하시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이 놀라운 목숨값으로 구원을 받게 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인자가 되셔서 즉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마치 우리에게 마치 우리의 아랫사람처럼 이렇게 내려가셨는데 주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지요. 제가 오랫동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12장 10절 말씀 보면 누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주님이 당신을 거역하는 것도 용서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나를 거역해도 괜찮아. 다만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끝나버리는 거니까. 당신은 거부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지. 그런데 이게 우리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하게 용서해 버리시는 주. 그렇게 우리를 죽기까지 섬기시며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석방하셨는데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유는 또 무엇이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가 있겠습니까? 앞서가신 주님의 섬김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섬김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당신의 창조 속에 생성된 저와 여러분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 섬김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계속해서 우리를 세워가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 죄를 짓는데 어찌됐든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 세워가시는 거예요. 마치 종처럼 마치 하인처럼 모든 것을 다 내놓으신 주님이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를 섬기시는 거예요. 예전에 아이폰을 사서 고장나서 뭔가 좀 잘못되면 가면은 새 걸로 바꿔줬어요. 요즘은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때 제가 새 걸 딱 받으면서 참 그런 마음 들었어요. 확실한 AS다 이거. 그 동시에 탁 드는 생각. 주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매번 새롭게 해주시. 확실한 AS를 평생 해주시잖아요. 평생. 오늘도 새롭게, 내일도 새롭게, 매 순간 새롭게. 주의 이름을 하여간 붙들기만 하면, 주의 이름을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을 찾기만 하면, 십자가를 붙잡기만 하면 새롭게 해주시는 것 주님.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역시 주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면서 또 주님이 인자가 되어 우리를 섬기신 것처럼 우리 역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어떤 모양이든지 그것이 비록 작게 스크래치를 내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여간 우리가 섬김으로써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기가 막힌 이 드라마 속에서 저는 욕심의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아니라 기꺼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주님이 주시는 잔과 세례를 받으려 주님이 드셨던 잔을 마시고 주님이 받으신 그 세례를 함께 받아서 나는 죽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라. 그래서 나를 통해 한 사람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을 세워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설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예수님을 따르는 섬김의 성도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 사는 인생 좋은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역할, 하나님 나라의 우리 정말 좋은 역할을 맡은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까 들었던 찬양, 마지막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에 입대어서 그런 마음 드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처럼 섬기는 삶으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섬김의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그래서 함께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제까지 욕심의 마음, 어떤 그렇게 살았던 것 다 내려놓고 이제부터는 섬김의 삶으로 우리 삶을 새롭게 세팅할 수 있는 그 삶이 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찬양 함께 들으면서요 함께 우리 주님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나갈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